네, 1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구원과 인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 크게는 부르지는 못하고 430. 네, 오늘 보신 말씀은 편 73편 4절로 12절입니다. 제목은 시편
263번째 악인의 번성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도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팔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네, 73편은 우리가 그저께 말했듯이 아사베 시입니다. 아사베 시가 73편에서 83편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 시대 성전 찬양들을 이끌던 레위 지파고 예배 인도자이자 영적 선지자 역할을 하던 인물입니다. 백성의 죄악과 사회 현실을 깊이 관찰해온 사람으로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예리하게 직시한 시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상황은 왕국이 안정됐습니다. 다윗 왕국 시대니까요. 부유층이 생겨났습니다. 아주 그 영적으로 훌륭한 왕이어도 이런 그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악함이 만연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 번영은 있었으나 당시 상층부의 부패, 착취, 도만이 심해졌습니다. 의로운 자가 억압받고 악인이 성공하는 사회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신명기적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보였고 이것은 신앙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삽도 이 모순 앞에서 깊은 영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은 백성들의 영적 중심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 도시와 사회는 부유층의 고만, 사치, 부정이 팽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현실의 불의 사이에 큰 괴리를 느꼈습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면 이런 게 좋은데요. 이렇게 요것이 당시 다윗 시대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대, 그다음에 떡상 이거 같고요. 그다음에 법계, 예, 법계 이렇게만 좀 보입니다. 근데 원래 그 모세의 성막은 이 기둥이 7, 7에 49, 4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완전수에 완전수를 더했죠. 그래서 49개 완전함을 상징하고 요 입구가 9m입니다. 9m. 9m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나 아, 못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 기둥 하나가 1m 90 정도 될 거예요. 1m 90. 그래서 밖에서는 안을 못 봐요. 그래서 안을 아무리 기웃거려도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예, 성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냥 옆에서만 그 군중으로만 보면 그 안에 이제 은혜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원래 성소에 이제 떡상 같은 데가 있었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등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번제단 있고 성소 이제 뜰이죠. 뜰 성소. 그다음에 떡상은 성소에 있었어요. 법궤가 지성소에 있었죠. 예. 분향단도 성소에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이 합쳐져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약형 성전, 다윗 성전은 요약형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나눠보면 4절과 5절에 악인의 겉모습, 고통 없이 평안해 보입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고대 사회에서 고통 없는 죽음을 축복이었습니다. 악인은 평안하고 사람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학적 핵심은 인간의 눈에는 악인의 삶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악인의 태도가 교만과 폭력과 조롱입니다. 교만이 목걸이처럼 걸려 있고 폭력이 옷처럼 들려져 있다. 마음은 끝없는 탐욕스럽고 말은 조롱으로 가득 차. 즉 죄가 번성하면 사람의 말과 태도에서 경건이 사라지고 조롱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조롱을 합니다. 하늘에 입을 두고 저는 땅을 두루 다닌다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언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을 따라갑니다. 인간은 성공한 사람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죠. 악인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그들을 부러워하는, 모방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죠. 악인의 결론은 하나님을 조롱함에도 번영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조롱합니다. 악인이 계속 형통하니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죠.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마음의 시험이 되는 거죠. 겉모습에, 보여지는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끝날까지 심판날에, 즉 살아생전 번영처럼 보이지만 죽음 이후의 심판은 명약관화한 거죠. 분명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정직한 사람은 고생할까? 사람들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라갑니다. 시인 아삽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넘어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은 성도의 신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시험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겉모습 일 뿐입니다. 악인은 병도 없고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재물은 늘어나고 삶은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표면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이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임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죄가 번성하면 교만해지고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아삽은 말합니다. 아, 교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옷이라.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상자의 외양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가장 텅 빈 자였습니다. 교만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더 교만해지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을 따라 살아갑니다. 악한 부와 불의한 성공은 사람을 모읍니다. 세상은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그 중심과 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인도 잠시 형통할 뿐입니다. 악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냐?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제 시편 뒤쪽에, 본편 뒤쪽에서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
악인의 번영은 하나님 앞에 잠시 피는 안개와 같다. 세상은 결말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모두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끝을 아십니다. 지금 악인이 잘 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모습을 화려해도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은 때로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삽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으나 넘어질 뻔했죠. 미끄러질 뻔했죠. 주님은 내게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보시며 마침내 모든 길을 바로 잡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들이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 눈이 많이 내렸고 아침 새벽에는 빙판입니다. 여러분들 운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독한 추위와 재해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구 곳곳에 자연재해, 홍수, 지진, 가뭄, 폭설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후 변화 위기 속에 있는 나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나라 민족도 환경보호 모범국이 되게 해주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보존과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반석교회 이제 오늘 반석 1위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용문교회가 후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우리가 1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가도 준비합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고 12월 18일 날 소외 지역에 난방비 후원 사역을 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양동 교육협동조합 어머니들 지혜와 총명으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후원 바자회 일을 찾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쪽에 이제 가정집이 많아서 소리내어 기도를 하지 못하고, 끝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베 시처럼 악인이 무너지고, 악인이 절망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눈으로 인해서 아버지 오가는 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용문교회 구원으로 용문교회를 더불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을 어르신 식사 대접합니다. 아버지 식사 대접을 통해서 복음이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알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없게 하시고 육체적 질고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